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우리 젊은 청년들, 부르오신 청년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춥고 또 세상은 더욱더 추워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젊은이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서 행해진 모든 대화와 모든 말씀이 오직 성령이 허락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하다가 말았죠. 우리 말씀의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괜찮으면 여러분들 헬라어 신학 성경을 보는 것도 약간 좀 그런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감사합니다. 자, 복습은 아니지만은 이제 오늘 얘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으로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제가 요점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받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정도에 관계없이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고 신앙의 초입 단계에 있었을 때 교회 처음 나가고 성경을 막 볼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 나셨다고 하고 어쩌면 사람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왜 하나님이냐? 인간으로서 완전한 성인의 존재까지 이루었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흠이 없던 분이니까. 근데 왜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냐?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평성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 그거는 그냥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 류의 얘기.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는 믿음의 초입 단계에서만 그런 의문이 들까요? 아니에요. 신학을 무지무지 많이 공부한 신학 석사들도, 신학의 그러니까 석학들도, 그다음에 영성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하는 분들도 여전히 그 의문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왜 인간이 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요. 우리가 교회든 어디든지 설명을 많이 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설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의 오류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을 저해할 정도의 오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아가고 살아간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나아간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론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어느 신학을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물어본다 했을 경우 그 사람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유주의 어쨌든 신학의 한 유형이 자유주의지만은 복음주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공부는 어쨌든 많이 똑같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왜 사람이 되셨죠?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하면은 대단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지적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여전히 그 의문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도 어떤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쳐다볼 수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러나
이런 문제는 신앙의 초입 단계에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아주 깊어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든 여전히 그 마음속 한가운데는 꿈틀거릴 수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향후에 뭐 목회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신학을 전공해서 보다 깊은 공부를 할 사람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처럼 뭐 변호사라든 뭐라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여전히 믿음 생활에 더 깊이 하고 싶은 또 그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에도 여전히 부딪힐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내가 스스로 질문하지는 않지만은 나에게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가? 결국은 이제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대답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중요한 토픽이다. 그리고 이 토픽은 2000년 동안 뭐 해결되는 토픽은 아니지만 수없이 많은 신학 이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우리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믿음 가운데 많은 얘기들, 그동안 왔다 갔다 했던 설왕설래했던 많은 이론과 많은 얘기들, 목사님이 하신 얘기든 신학교에서 하는 얘기든 또 신앙의 초입 단계에 있는 나이브한 질문들도 받아본 사람들이 그냥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 체계를 간직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거죠. 이 부분은 원래 초대교회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가 제기되어 있던 시절에는 무려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부터 1000년이 지난 뒤의 얘기예요. 1194년인가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라고 하는 대주교 신학자가 자신이 저서에 있던 꾸르데우스 헤모 호모라고 하는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그 라틴어 제목의 저서를 무려 4년간에 걸쳐서 저서 집필을 했는데 그 저서에서 제기했던 문제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가 신앙이 그냥 그 교회 처음 다닌 사람은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게 그 신앙의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까?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이전에 1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1000년 동안의 세계에서는 간단하게 한번 지난주에는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보충 수업이니까 간단하게 그 흘러간 것을 얘기하면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객관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그 예수님이 사역의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왔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동정녀에서 일단 나셨고 기록이 있으니까 나셨고 30살까지 성장하셨고 30살이 되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만들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고 이러이러한 평가를 대속의 의무를 돌아가셨다. 그 과정에서 예수께서 행한 말과 그 어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의 연장선상이고 동전의 앞과 뒷면이 완전히 동일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것은 곧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니까 완전히 같은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는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서만 초대교회로부터 한 1000여 년 동안을 그런 의미로만 쫙 의미가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러다가 안셀무스는 아니다. 그로만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고 왜 번제가 필요했냐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왜 번제를 꼭 요구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제기했던 거죠. 그래서 안셀무스는 소위 말하면 그 satisfaction theory라고 해가지고 만족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학자들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종래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역동적으로 보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요구했던 그 의도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분석한 거죠. 그 분석한 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에 다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 심판하실 거라시라는 거, 그리고 무엇이 타락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고, 이것으로부터 그 인간은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거를 성경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거니까 이미 자연 만물에 표시를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어린 시절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악산 같은 데 가서 밤하늘에 혼자서 홀로 별을 보고 아름다운 그 밤하늘에 혼자 고독하게 있다고 치면 어떤 느낌을 받죠? 굉장히 영적인 영적인 그 반응이 오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서 맨날 일에 지치고 하다 보니까 사람 영성이 발휘될 기회가 없고, 아무것도 맨날 일에 지치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런 인간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설악산 같은 데 혼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고 그 밤 시간을 내가 혼자서 계속 별을 보면서 생각한다고 하면 뭘 생각할까요? 뭐 사무실에서 행해졌던 일들? 그런 거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본성으로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연 속에 심어놓은. 우리는 초절대적인 자아를 초절대자를 생각하게 돼요. 인간은 위기 순간에도 그렇지만은 아무도 없고 고립되어 있고 고독한 순간에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겐 그들 나름대로의 신이 있겠죠. 무엇이든. 그러니까 초절대적인 존재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걸 이미 심어놨는데 너희들이 왜 그거를 모른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인용하면서, 인간이 결국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심판하셔야 했는데 번제가 필요했다고 하면서, 그 번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덜어내야 되는 번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이론을 제기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줘야 했다는 거.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었다. 왜? 인간은 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완전히 동일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보내서 그 육신이 번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만족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죄 사함을 얻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구조가 안셀무스의 이거 만족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중세 시대에 엄청난 폭풍을 일으켰어요.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이.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반박한 게 자기 제자 아벨라르라고, 제가 여기 넣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원래는 신학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젊은 분들이고 평성도가 아니고 굉장히 그 지적인 그런 것도 앞으로 공부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준다면, 아벨라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로 반박을 했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신학적 이론에 맞지 않다는 식으로 비판했어요. 비판했지만은 그 안셀무스 이론이 약 500년간 계속 중세 교계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죠. 그것이 이제 바뀐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마틴 루터나 칼빈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이제 관점을 제시하고, 칼빈의 형벌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칼빈의 형벌설은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범죄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능히 그걸 심판해야 된다. 당연히 심판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로운 언약을 줄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건 재판이죠. 재판을 하려면 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이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선고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은전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서는 그 형이 선고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역시 이 땅에는 인간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행하는 그 형을 선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득이 자기와 동일한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서 형벌을 대속케 함으로써 그 형벌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죄를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이걸 이제 피널 세어리라고 해가지고 형벌설이라고 보통 명칭을 붙였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칼빈이 제기했고, 이 칼빈의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은 오늘날
그 이후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주의 교단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설명한 거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신학 이론을 대화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어떤 이론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십자가의 대속,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곧 죽어야 했다는 것과는 완전히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결국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부활은 그 이후에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걸 주시는 거고, 그분은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맞다는 거죠. 근데 죽기 위해서 왔는데 그 죽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으로 왔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만 설명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론이 있겠지만 그걸로서는 그거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성경 기록을 통해 가지고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어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같은 논리로서 같은 해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만 쓰여져 있어요. 우리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으로 온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기록에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그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지 예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믿음과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체득되어지는 그런 신앙적 관점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자 할 때는 예수께서 왜 죽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록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기록들은 우리는 구약에 수없이 많이 예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 오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약을 통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신 것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래서 오신 것에 대한 기록은 지난 누가복음이라든지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기록이라든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십자가의 대속이 왜 필요했냐는 이제 논리로 가야 되는 거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창조의 세계, 창조 이후에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설명될 수밖에 없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올리베탄 신약 성경 서문의 칼빈이 얘기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창조 이후에 인간은 타락했다고 하는 거,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품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대해서 아주 우월적인, 초월적인 지위에 서서 세상을 지배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피조물이죠. 하나님 창조의 피조물을 지배하라라고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인간에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본성과 하나님 인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으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러하지 못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됐다. 무엇이 타락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라든지 신학자들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타락을 설명하는 거.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거나 뱀이 유혹에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타락의 한 현상인데, 타락의 결과로서는 인간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해야 될 모습으로 보였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타락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다고 하는 걸 얼마든지 있었어요. 율법하에서 무슨 도둑질도 하고 무슨 죄를 지고 무슨 죄를 지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이와 같은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의 한 현상 중 한 부분일 거죠. 그 부분에 불과한 것들이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인간을 만들어줬는데, 그리고 그 인간은 내 형상 그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어피어런스, 외모가 동일하다는 취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 인격을 인간에게 그대로 부여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인격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우리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전지전능함, 무소부재함, 온 땅에 편재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안 보고도 아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이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죠. 오직 하나님이 전지전능성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속성들을 인간이 주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인간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들은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우월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하죠. 그 같은 속성을 주었는데 인간은 결국 스스로의 오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는 건데, 그건 특정한 어떤 범죄함으로 그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나의 존재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상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얘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얘기했지만은, 왜냐하면 십계명의 첫 부분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 위에 섬기는 다른 신은 다 우상이라고 본 거니까, 또한 나의 형상이든 누구의 형상이든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포괄하고 하는 것, 그걸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가장 타락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단절돼 버린 것, 그거는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좋은 의미로 이성적인 인간은 이성이 과학기술을 만들고 많은 지혜와 지식을 창출하고 좋은 의미를 쓰죠.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행하는 설명이고,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시긴 주셨죠. 그러나 인간의 이성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을 주셨잖아요. 사랑과 하나님 인격이라고 본성을 주셨는데, 인간의 이성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가? 이건 인간의 이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성이 스스로 교만하게 인간을 교만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눈에 보이는 존재도 아니고, 그가 무슨 말씀했는지 내가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록에만 좀 있다고는 하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 경륜과 모든 게 비춰볼 때, 이성적으로 비춰봤을 때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하는 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이 통찰로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거,
그 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한 가장 큰 우상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인간이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왜냐하면 이성은 필연적으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이성은 인간 눈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에 기초해 가지고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내 눈에 보인 적도 없고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그걸 토대로 해서 판단한다? 이거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성이 결국은 가장 큰 우상이었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의 우상 숭배, 그것이 드러난 우상이든 다른 신이든 아니면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단과 배들에 앉혀놓고 제사를 지내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성을 믿고 생각하는 무엇이든 간에 인간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요소였고,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 된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가 내가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다 있었고 그거를 알만한 모든 현상들이 우리가 판단하고 비춰와야 할 자연 다 존재해 왔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심판해야 됐는데 하나님은 직접적인 심판을 일단 유보하신 거죠. 인간을 없애버리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인간은 대대로 살아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남겨둔 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줘서 내게로 다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언약의 예표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하지만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이 선택했던 백성인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먼저 예표를 주었는데 그것이 율법이었다. 그래서 먼저 주어진 율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아시다시피 의식, 정결, 예법, 제사의 규범을 정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 율법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것이 율법이 아마 한 서너 개 정도만 있었으면 그 정도는 이를테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정도는 의도 지키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율법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의식과 예법과 규범까지 율법으로 주시긴 주셨는데 이 율법으로는 인간은 도저히 율법을 통해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하나님께 주시긴 주셨지만 율법은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로 주어진 것이지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성량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먼저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 얼마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초등학생한테 어마어마한 로그 함수 이론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초등학생한테는 길가를 지날 때는 반드시 우측 통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고가 안 나니까.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갖춰줘야 될 기본적인 의식과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바로 우리가 참여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흠이 있는 인간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바울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충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화를 했던 것이 아마 요 정도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그 이걸 넘기는 걸 뭘로 하라 그랬는데 터치를 하면 되는구만요.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거,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오셨다는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왜 그렇게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수 없는 한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대신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의 오심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했다. 그건 너무나 동일하게 평가되는 요소고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죽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짐작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새로운 약속은 사멸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고 했는데 창세기에도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고, 그거는 뱀이 사탄이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했고, 사탄은 기껏해야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다라고 했죠. 사탄이 할 수 있는 거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인간으로 오시는 그분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라고 창세기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훨씬 우월적이고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한 지위에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예표가 되어 있는데 언제 오신 거냐? 유대인들은 유대교적 사고방식으로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들이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그들이 사고방식은 기본적으로 메시아를 정적 메시아로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얘기해왔기 때문에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애굽에서도 400년간 종노를 했으니까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이후에 유대민족을 전 세계 최우수 민족, 1등 민족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그 같은 환상적인 정치적인 의미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그것도 사형 판결을 받고 죽느냐, 이거는 그들의 사고방식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겠죠. 하지만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했고 같다고 했을 때,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거, 그 오신 이유는 이제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이제 확증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보라고 그랬죠.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결해주는 중보자였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사 부르심으로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오셨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 터치를 어디를 해야 뒷장 넘어가지?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로운 중보자, 이렇게 돼 있죠. 가이다티고 또 디아다이케스 네아스 메스테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아다이케스 네아스라고 하면 새로운 언약, 뉴 카비넌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새로운 언약으로 오신 메스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보자라는 뜻이죠. 그는 새 언약으로 오신 중보자. 이거를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아까 새 언약의 중보인 이렇게 했죠. 그가 오신 이유가 이제 그 바로 밑에 설명. 호포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하는 뜻인데, 다나트 게노메논, 이것은 죽음이 이루어진 거, 죽으신 거를 말하는 거죠. 다나트 에이스 아폴로티로스인이라는 말은 속량한다는 영어의 리뎀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속량하기 위해서였다. 무엇을? 돈 에피테 프로테 디아다이케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테 디아데케라는 말은 첫 번째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프로테는 first라는 뜻이고 영어로,
디아데케는 커비넌 언약.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냐는 데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그 원문 그대로 보면은 첫 번째 언약에서 바라바세온이란 말은 범한다, 죄를 범하는 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 언약 하에서 범해진 죄를 아폴로티로스 속량하기 위해서 다나트 게노메는 죽음이 행해진 것이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 죄, 첫 번째 언약하에서 행해졌던 그 범죄함, 그거를 속량하기 위해서 했다. 그리고 뒤에 보면 then 에파겔리온 라보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속을 주어지기 위해서,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호이 깨크레메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같이 소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컬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어로 컬링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할 때 부르심 받은 사람, those called라고 하는 부르심 받은 사람을 호이 깨크레메노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표현합니다. 테스 아이오니온 그라이로노미아스. 테스 아이오니온은 영원한, 마지막 단에 그라이로노미아스라고 하는 건 이제 기업,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을 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을 주어지는 그 약속, 에바겔로는 그 약속을 주기 위해서 다나투, 맨 처음에 나와 있죠. 다나투, 죽음이 이루어졌다. 이 다나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건 너무나 명백하죠. 십자가에서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의 두 개의 의미, 목적이 두 가지였다라고 헬라어 히브리서에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첫 번째 언약하에서 범한 그 행위를 속량한다. 두 번째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을 준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다라고 히브리서 9장 15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언약, 브로테 디아데케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 퍼스트 커비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언약이 뭐지? 첫 번째 언약하에서 범한 것이 나쁜 거겠죠, 물론. 범한 죄가 뭐지? 이 첫 번째 언약을 사람에 따라서, 목회자는 학자에 따라서는 아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첫 번째 언약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해석상으로는 비슷한 취지의 뉘앙스 나올 수 있어요. 아담 이후에 인간의 범죄함을 속량하기 위해서라는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이걸 율법으로 봐도 율법하에서도 인간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사함,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율법하에서도 죄 속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어느 쪽이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누구인지는 모르죠.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바울 서신서처럼 사도 바울이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몇 부류가 있어요. 그러나 정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 때만 해도 특히 장 칼빈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히브리서의 사도를 바울로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는 어쨌든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지금 기록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많은 신학자들이 히브리서의 내용과 바울 서신서를 비교해 가면서 그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내용과 바울 서신지 메시지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연구를 하는데, 어쨌든 칼빈은 바울로 해석을 하고 아예 그 저서에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의 명시적 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를 원용할 때 이 사도는 바울을 얘기하는 걸로 아예 원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칼빈도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자신의 신학적 연구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바울 서신서에는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속량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하에서의 속량과 그다음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을 주는 것을 해석을 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다고 하는 건 너무나 명백한 거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속량, 리뎀션, 우리 죄의 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이제 그 헬라 원전을 제가 업데이트해서 넣어놨는데 여기는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히나투스 웨이포노몬. 여러분들은 이제 헬라를 아직 모를 테니까 내가 해석을 해줄게. 히나라는 말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투스 웨이포노몬이라면 노몬은 규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영어에 NORM, norm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그 헬라의 그 노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휘포노몬 그러면 율법하에서 under the law 이런 뜻이고, 엑사그라스는 아까 말한 그 속량한다는 단어와 같은데, 우리도 죄사함, 뭐 속량, 구속 이런 여러 개의 단어를 쓰잖아요. 헬라어로 엑사그라스에도 속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포노 율법 아래에서 엑사그라센 죄를 속량해 주시 위해서, 그리고 히나 또 한 번 히나가 나오는데 또 무슨 뜻이냐? 텐 휴레시안 아볼라 보면 휴데센이란 말이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 우리 번역에는 지금 아들의 명분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휴데시안이란 말은 밑에 있네? 나왔네? 저기 빨간 걸로 휴데시안은 말은 휘어스란 말하고 데시안이 중복된 말이에요. 휘어스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아들. 데시안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앞으로 보면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 나와 있는데 NIV 성경에는 어답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답션 들어봤죠? 입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양을 어답션이라고 그러는데, 어답션이라는 말은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왜 어답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육신으로 나오지 않은 자녀를 하나님이 자녀로 만드는 것, 그것이 입양의 의미라는 뜻이에요. 헬라의 원전을 보면은 영어는 어답션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휴어데스라는 말을 어답션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로 입양한다는 말로.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sonship, son, S-O-N, 아들의 명분.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이 우리말 성경은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sonship이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두 군데가 다 나와 있어요. NIV는 adoption으로 인용을 하고 KJV 성경은 sonship으로 표현하고 있던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연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이걸 입양으로 이제 번역한 성경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어쨌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는 얘기는 실제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지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질문 던지고 하는 건 그거예요.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십자가의 속량의 의미는 속량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속량을 첫 번째 언약하에서의 범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속량해 주니. 근데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현을.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서신서로 바울이 쓴 걸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그 첫 번째 언약을 그 율법이 언약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차피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한 첫 번째 언약하에서 범해진 것들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에 저질러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알 수는 없죠. 히브리서 자체가 어떤 명시적으로
바울이 서신서라고 명시한 바도 없고 거기엔 분명히 첫 번째 언약하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신앙적으로 보면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담 이후에 행해진 모든 인간의 원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어쨌든 바울이 그 해석에 의하면은 바울은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라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영성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십자가의 대속에 의하면 속량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흠이 제거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하려 하신 거다. 이거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 올리베탄 신약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최초의 신약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 이전에는 라틴어, 그래서 라틴어로 된 벌가타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오직 사제들만, 캐톨릭의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게 했고, 일반 성도들은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못 보게 금했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또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그러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마틴 루터가 최초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프랑스에서는 올리베탄이라는 신학자가 그 성경을,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고, 그 프랑스어로 번역한 올리베탄 신약 성경 서문을 장 칼빈이 서문을 써서 첨부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서문이라는 게 없죠, 그죠? 없는데 유일하게 그 올리베탄 신약 성경에는 서문이 있어요. 이 서문 제 8절에 보면은 칼빈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자이신 그분에게 우리 구속과 평화, 의로움과 성화, 구원과 생명 모두를 비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하늘로 오르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취하셨으니 그가 계신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다. 그 신약성경 서문 제 8절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구원자이신 그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칼빈이 말한. 칼빈은 예수 삶을 신약성 그 번역된 신약성경, 일반 대중들이 이제는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해서 번역된 신약성경에 서문을 쓰면서 구세주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정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왜 인간을 오셨는가? 결국은 십자가의 대속, 예수께서는 왜 죽으셔야 했는가 문제하고 완전히 동일한 문제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인간을 오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다. 거꾸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약의 기록이 증명하고 있고, 그 신약 기록을 토대로 해서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이론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자들이야 이론이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일반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문제예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실 때 하는 얘기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뭐 신학 이론을 설교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인간이 되신 이유 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죠. 그걸 제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이 사랑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창조의 인간이 타락을 한 인간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종국적인 심판을 보류하셨다. 대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자신의 언약을 제시해 줬다는 거죠. 새로운 사랑이다. 새로운 사랑을 드러내셨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써 인간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인데 이 부분은 헬라어 원전성 요한이 직접 썼던 그 표현을 빌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포 여러분 아가페란 단어 아시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아가포이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호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포면 알렐루스 love each other란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알렐루스란 말은 상호간에 서로 each other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 호티 왜냐하면은 해 아가페 사랑은 act deo estin act deo는 from the God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사랑은 이건 요한이 직접 이렇게 쓴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바스 아가폰 바스란 말은 everyone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자. 그러니까 호 아가폰 그러면 사랑하는 모든 자 그런 뜻입니다. 바스 아가폰 액트 데오는 from the God이라고 했죠.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했다. 오셔 이루어진 것이고 까이는 영어 and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노스케이 또인데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영어의 카운트노 알다. 그래서 그 기노스케이 그러면 여러분 knowledge 영어의 지식이라는 뜻이죠. 그게 원어가 헬라 원어가 기노스케인데 그게 동사형이에요. 기노스케이 또인데요는 하나님을 한 목적격 또는 목적어로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기노스케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루어진 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홀메 아가폰 메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는 뜻인데 호 아가폰 사랑하는 자가 아닌 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우크에그노는 not know 알지 못한다. 우크는 부정어입니다. 영어의 not 무엇을 또한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호티 왜냐하면은 빨간 걸로 호데오스 하나님은 아가페스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호데오스 아가페스틴 에스틴은 이제 비동사거든요. God is the love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왜냐하면 Deus agape estin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God is the love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주 무대는 갈릴리였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치면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최초의 사역지는 갈릴리였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선포했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마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찼다. 영어로는 when the time had fall. 그러니까 헬라어는 엘덴, 헤바슬레이아 또는 대원 이렇게 빨간 걸로 헤바슬레이아 또는 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바슬레이아는 여러분 들어보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나라, 킹덤, 왕국 이럴 때 이제 바슬레이아라고 헬라어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엘덴, come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다음의 단어가 이제 좀 어려운데 이제 메타노이에 때, 까이, 비스테이에 때,
enter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 영어의 가스페.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회개하라, repent.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뒤에 에이테라고 붙는 말은 권유형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회개합시다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설교하실 때 회개하라. 에이테란 뒤에 어미를 붙여가지고 그 권유형 그 동사 그 어미를 붙인 건데 메타노이아 때 회개하라. 그리고 비스테이웨 때 믿어라 이런 뜻. 회개하고 믿어라는 뜻이죠. 뭐를? 엔터 유앙겔리온 복음을. 이때만 해도 복음이 뭔지는 몰랐겠죠, 사실은. 주님께서 처음에 선포하실 때 복음이 사람이 뭔지는 몰랐을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복음이 예수님의 굿뉴스 말씀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되지만 당시에는 복음을 믿으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이 뭐지? 유앙겔리온이 뭐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쨌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하신 거죠.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는 대속을 통한 죄사함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와 있고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한 겁니다. 예수께서 때가 찼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자신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죠. 예수를 그 메시아로 인정도 안 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온 복음을 믿으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라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죽어야 할 걸 본인은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참여할 수 있는 지위가 우리에게는 획득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믿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고,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물론 죽어서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이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차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여러분이 회개와 믿으라 하는 얘기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나를 받아들이면은, 예수께서 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우리 가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주님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 죽어서 물론 영원히 가야 될 나라가 당연히 있겠지만은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께서 나를 움직이시지 않겠어요? 그죠?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받아들여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호흡하고 말하고 듣고 행하는 나의 모든 행사와 지혜를 주님께서 주관하실 테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정치처럼 무슨 정부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자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니 그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 단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이다. 살아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 속에는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성령이 주관하는 대로 산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렵겠죠.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과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까 기도해 주셨죠. 화목제물.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목이 제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번제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번제가 되신 번제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음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지, 어느 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죠? 또 어느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의 말씀과 우리 영성에 의해 가지고 왜 예수께서 화목제물이었는지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건 틀림없죠.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건 틀림없고, 그 멀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은 제물이었는데, 그분의 제물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화목제물의 역할을 수행하셨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주님이 죽으신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노라.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gar extroi untes. 이 말은 A란 말은 영어의 if란 뜻이에요. 만약 extro이는 원수란 뜻이에요. enemy, 적과 적, enemy 영어의 원수. extroi untes,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면 그런 뜻이죠. 까다레나메논 또 데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까다레나메논이라는 말은 화목하게 되어지다. 메논이라는 뒤에 접속사는 수동의 뜻으로 쓰일 때 쓰이는 접미사예요. 그러니까 까달레 라메논 그러면 화목인데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누구하고? 또 데오, 하나님과. 데오는 하나님이죠. 디아, 무엇을 통해서? 두 다나투, 다나투는 아까 죽음이라고 했죠. 죽음. 두 휘오 아우톤, 휘오는 아까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우토는 그의,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까다라메논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폴로마론, 더 나아가서 까다라겐테스, 화목하게 된 자를, 이때는 이제 화목하다는 동사가 뭐뭐 하게 된 자로 변할 때는 어미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 헬라어는 화목하게 된 자는 소데스메타라는 말은 소조란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소조, 영어의 save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다. 소조란 그 동사의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하는, 아까 화목하게 되어졌다, 구원하는데 구원 받아졌다라고 할 때 수동태죠. 우리가 구원을 내가 구원해 준 게 아니고 구원 받았다 할 때는 소데스메했다 이렇게 동사의 뒤에 어미가 변합니다. 소조라는 단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엔 때 조에 아우트는 그의, 조에라는 말은 들어보신 분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life 영어에. 그러니까 그의 생명 안에서, 화목된 자는 그의 생명 안에서 소데스메했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헬라어는 엔때 조에 아우트라고 그랬어요. 그의 생명 안에서. 조에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어떻게 좀 전에 번역이 됐냐면 그의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앞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렇게 돼요. 그의 살아나심. 이게 이제 번역이,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헬라어로 직접 번역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옛날에 150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 아펜젤러라든가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영어 성경을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에 뭐 영어를 아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또 직접 번역한 게 아니고 일본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벌써 한 200년이 지났으니까 영어 공부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하니까 요즘은 영어 성경을 직접 이제 번역해서 다시 리비전, 개정 작업을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헬라어를 직접 번역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영어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직접 리비전하기는 어려워서 거의 영어 성경을 토대로 해서 번역을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살아나심은 뉘앙스는 같은 거죠. 근데 살아나심 말미암아 하는 것은 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부분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부활이라는 말을 직접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줬고 앞에 부분, 뒤엔 더 나아가 그의 생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신앙이긴 한데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본질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부활은 너무도 중요한 역사적 신앙적 사건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본질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본질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노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꼭 그의 살아나심으로 이걸 이렇게 번역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아마 이거는 영어 성경을 그냥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본질 자체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실만 있으면 그러므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무익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부활을 당연히 받아들이니까 의미 없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자체가 여러분의 죄 사함과 구원이 이어진다. 무엇만 인정하면 십자가의 죽음만 인정하면.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명백히 역사적인 팩트거든요. 그 죽음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틀에 묶여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죽임을 당할 때 그의 7가지 언어 7가지 아버지여 왜 나를 벌신하니까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보라 어머니에게는 보라 당신의 자녀입니다. 뭐 이렇게 7가지 십자가상의 7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분의 죽음이 너무나 명백한 팩트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죄 사함과 구원을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초대교회 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가 있었잖아요. 그죠? 사두개파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죠? 신약성경에 이 중에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분명히 존재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죽음 자체가 당신을 구원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다. 그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당신도 알다시피 팩트 아니냐는 거죠. 당신도 알다시피. 뭐 어쨌든 이건 이제 하나 이제 그런 이제 상념을 해본 거고 이것이 뭐 꼭
우리는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더더욱 뭐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온 희생제사였음이 분명하고 우리는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화목이 소위 말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이미 다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창조 이후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능히 심판할 수 있었지만은 인간에게 종국적인 심판을 보류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국적인 그리고 전위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이 안타깝고 아까운 인간에 대한 사랑하심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새로 제시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들이 인정하면은 나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육신을 오신 다음에 기꺼이 자신의 숙명이었던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고 주님이 오르셨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복음이 되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면서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이 되면서 비로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온 수천 년 역사에 진행된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느 인간의 이 생각과 마음,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로지 때가 차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떤 우연도 아니고 또 어떤 법칙에 따라 진행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에 이루어졌고 그 역사적 통일성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속사의 진행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그 앞에 오셨던 율법이 목적이 되었고 율법이 마침표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이 기록한 모든 것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그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 결론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이와 같은 고백은 당연히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겠죠.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칼빈의 고백. 우리 성경의 절정인 동시에 앞서 존재했던 모든 율법이 마침표가 되고 더 이상 율법을 따라갈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율법이 종점이 되고 우리 기록, 성경 기록의 모든 것이 절정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로서 우리 고백 가운데 존재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칼빈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기회를 갖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셨는데 하나님 함께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